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21절 그 다음에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식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1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라 하는 좀 강한 그런 의미를 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니까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모두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도 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재물의 풍성함까지 누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혜와 재물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도울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선포하도록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 그분은 집에서 싸움하고 훈련한 318명의 종들이 집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18명을 먹이고 입히우며 집에 데리고 있을 만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300명에게 샐러리를 주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정도라 그러면 굉장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그 후손 요셉, 그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그 중에 하나인 애굽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욥, 동방의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우리는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집 가운데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만한 장소를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성경에 보니까는 그는 부유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리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입니다. If you fully obey the Lord,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조건을 채워주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유명한 구절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씀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고 살았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답은 yes and no, 두 가지입니다. yes라고 하는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았을 때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no라고 하는 경우는 그런데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준 복을 가지고 엉뚱하게도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기간이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을 받았을 때 거의 매번, 거의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 살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서 받은 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감히 천하를 지으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아무 조건 없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싹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백성된 것만도 황송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재산을 100억을 받았다, 1000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이 있어서 놀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러는데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 관해서 쓸 때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보여줄 때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이 3개씩 12문이 있는데 그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된 문이라고 합니다. 진주가 얼마나 크면 문 한 짝을 만들까?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그 성의 거리는 순황금길이로 유리처럼 맑은 길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그 찬양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하도 음악성이 없어서 부르면 부를수록 옆에 사람들은 괴로웠지만 저는 그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그 찬양이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성의 주춧돌에는 12보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을 상상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12보석으로 꾸며진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한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한 사람의 마지막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모르고 살고 없이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이 미치지 않는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인생들은 그 순황금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만도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 주일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부된 교회 안에서 각종 직책을 맡겨주셔서 천사도 알기를 원하며 흠모하는 구원의 복음을 자기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니 그 은혜를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하늘의 사명,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이 땅의 일들로 시간과 재물을 이 땅의 것들에만 뿌리며 사는 수많은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엉뚱한 삶에 대해서, 낭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밭에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수확물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그 수확물을 다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생각하기를 더 큰 곳간을 세워서 그 수확물을 저장해 두고,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쓸만한 넉넉한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렇다면 그 많은 것들이 누가 주인이 될 것이며 하며 그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물어보는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찌 보면 10% 안에 드는 특별한 분들입니다. 미국을 왔다 갔고 한국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마지막 리타이어를 하면서 어디 좋은 땅을 사서 거기서 전원주택 짓고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친다고 계획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의 근본이 제가 한국을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분들만 그럴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부터 해봅니다. 갑자기 수확이 많아져서 더 큰 창고를 짓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은 수확이 많아져서 더 큰 창고를 지은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전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자기가 곧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늘어나는 재물, 그것을 더 쌓으려고 창고만 짓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재물이라서 그렇지 우리는 더 늘어가는 그 어떤 것을 쌓아놓으려고 사는 그런 인생의 존재들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신 사명과 성령의 역사는 뒤로하고 그저 이 미국 땅에 와서 더 큰 집, 사실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아파트에서 살다가 방 2-3개 되는 집으로 옮겨서 살다가 나중에는 6, 7, 아니 8, 9을 방을 갖는 넓은 집을 마침내는 구해서 그곳에서 몇몇 못 살고 죽는다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령의 역사는 상관없이 그저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자, 아니 올라가려고 한 건 아니지만 지키고자 해서 그 직장 생활에 온 삶을 걸고 살다가 그 직장에서 퇴직하기도 전에 혹은 퇴직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을 마감한다면은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주일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저는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잘 읽어보면은 그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성실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잘 수확물을 거두어내라고 수고를 했고 더 많이 거두어서 그 많이 거둔 것을 더 잘 보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사는 삶처럼 얼핏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주신 사명과 상관없이 산 삶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면,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아무 삶을 살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해서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배운 예수님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느라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 비즈니스, 그 직장의 일들만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을 짤 때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윤영순 성도님이 목사님, 예수병원에 한번 와보세요. 전주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땐 그렇게 인터레스팅하지 않았어요. 예수병원에 내가 갈 일이 뭐가 있나. 그런데 그 뒤에 말, 거기 예수병원에 오시면요, 성교관이 있는데 하룻밤 자는데 10,000원이에요. 그 10,000원이라는 얘기가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제 일정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주에서 대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주에서 청주로, 전주에서 대구로, 전주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일정을 추석 기간에 짠 거예요. 그만큼 그 전주가 어찌 보면은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갔더니 예수병원이란 곳을 소개를 하면서 박물관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무덤을 데려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을 입고 왔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 글씨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윌리엄 크레인 1963년 출생. 저랑 같은 해에 출생했어요. 근데 1966년 사망. 3살을 살고 죽은 거예요. 미셸 선 1950 February 19에 태어나서 22nd에 사망. 3일간 살다가 죽은 거예요. 윌리엄 클락스 선 1912년 12월에 태어나서 1914년 5월에 사망. 2살 살고 죽은 거예요. 마티 잉골드 도럴, 그 병원을 세운 원장님이셔요. 1910년 9월 15일 사산. 그 가운데 읽다 보니까는 윌리엄 정킨이란 분의 이야기가 제 가슴에 팍 차고 들어왔어요. 자녀를 한국 땅에 1명도 아니고 1명, 2명, 3명 모두 다 한국 땅에 묻었어요. 그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볼품없는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라고 자신들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생명까지 조선 땅에 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예수, 자녀들을 땅에 묻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땅에 묻으면서 전해주고 싶었던 그 예수는 온 생명을 다하여서 섬겨야 하는 우주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만나고 전한 예수님은 가정사역의 결과로 행복한 가정의 가장 같은 예수님 아니었고, 내적 치유를 받은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예수님도 아니었고, 그들이 만났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해서 생명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그 땅에 묻은 그럴 만한 가치를 가졌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들의 죄를 모두 다 쥐고서는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생명의 주를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해받은 저와 여러분은 가벼운 위로나 값싼 행복, 그런 것을 주는 예수님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해받은 예수님은 온 삶을 다하여서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피 흘리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서 오르시고 언젠가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실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위대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깨닫는다면 이 땅에 잠들어 살 것이 아니고 생명 주신 하나님이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행하라고 하신 사명과 하늘의 위대한 사역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더 편안한 것, 더 높은 자리,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사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쏟을 것이 아니고 더 가치 있는 일, 영원한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 나이에다가 20살을 더해봤더니 70가 훌쩍 넘더라고요. 근데 그 20년은 돌아보니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여러분, 미국 오셨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미국에서의 첫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5년, 20년, 30년의 세월을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긴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일에 집중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알게 모르게 그의 많은 것을 수확하는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을 뿐만 아니라 그 수확한 것을 저장하려고 다시금 창고만 짓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을 찾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평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헌신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어떤 형태로의 일들에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나라와 열방을 책임질 그 자녀를 기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주방사역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하늘의 군사들을 길러내는 사역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사역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재미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제가 해본 걸로는 청소 사역도 재미있고요, 라이드 사역도 재미있고, 먹이는 사역 정말 재미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새신자들이 먹이는 사역에 의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가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마다 그저 곳간에 재물 쌓는 일에만 전념하며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돌보고 지켜야 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그러기에 찬양하며, 오 성령 하나님, 이 가슴 속에 오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살라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길 소원하오니 주님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을 성령으로 한평생을 불태우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까? 실제적으로 그 일을 살아내기 위한 것, 찾는 것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한 분들은 아마 정규만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에 갔을 때, 지난 2주 전에 한국 방문하면서 대구에 갔을 때 그 정규만 장로님이 헌신하셨던 대구 서현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 교회 건물이 1957년 전쟁이 끝난 지, 휴전된 지 4년 만에 지어진, 그 당시에는 동양 최대의 석조 건물 교회였습니다. 정규만 장로님과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 상모교회를 같이 다녔 그런 사이입니다.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갔고 대구 사범 거기 학교에, 대학에 갈 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는 분도 많습니다. 나중에 그 1967년에 상모교회가 교회 본당을 건축할 때 건축비의 4분의 1을 박정희 대통령이 냈습니다. 한 사람은 상모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고 6살이 더 많은 정규만 장로님은
그 당시 활신당 한의원의 원장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분이 모두 다 돌아가셨죠. 근데 죽는 과정, 돌아간 삶의 모습 속에 반응은 정말 다릅니다. 한 분은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듯 했던 대통령,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정동 술자리에서 부하의 총에 맞아 어이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살아생전에 한의원을 통해서 벌었던 수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고학생, 거린, 신학생, 어려운 이웃에게 얼마나 많이 나누어주며 살았던지 그분에 관한 내용이 인터넷에 정말 많이 떠 있습니다. 제가 서영교회를 방문하니까 서영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정규만 장로님 책을 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요, 한약을 그냥 지어줄 뿐만 아니라 그냥 돈을 얼마인지 세지도 않고 집어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아주 특이한 분이셨대요. 그분이 정규만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니까요, 지금까지도 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장례 행렬 인파가 나서서 대구 분들이요, 살려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신의 전생애를 구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 교회 돌은요, 대구에서 만든 돌이 아니고 타 도시에서 기차로 실어 날라서 저거를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분의 마지막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 부지, 땅도 저분이 도네이션 하셨거든요. 저 교회를 짓는데 거의 많은 부분을 그분이 헌신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두려워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저것을 정규만 장로님이 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완공을 얼마 앞두고 그분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아주 특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때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되돌려 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함, 경외함이 바탕이 돼야 되고, 더 깊은 곳에서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바탕이 돼야 선행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집니다. 제가 2007년도에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에게 권한 기억이 있습니다. The Bucket List라는 영화였는데, 갔다 와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싸우지 않는 영화치고 처음으로 눈 뜨고 끝까지 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빌리어너였던 에드워드라는 사람, 잭 니콜슨 흑인 할아버지가 역을 맡았었고, 카르터라는 역을 맡았던 분은 몰간 프리드만, 카르터가 몰간 프리드만이 맡았었고, 잭 니콜슨이 키 조그만 분 있죠, 안경 쓰신 분, 그분이 병원에서 이제 몇 개월 못 살 거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카르터라는 분, 몰간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맡았던 역할은 뭔가 하면 역사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젊은 날에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 바람에 그 아이와 아내를 먹여 살리느라고 현실 앞에서 역사 교수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자동차를 고치며 살아요. 근데 그 장면이 아주 특이하죠. 자동차를 고치는데 뒤에서 퀴즈가 나와요. 퀴즈가 나오는데 보지도 않고 답을 척척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에드워드 잭 니콜슨이 맡은 역할인데 빌리어너가 되었어요. 근데 결혼을 3번이나 하면서 돈 때문에 다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돈 때문에 철저하게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을 살다가 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두 사람이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날 카르터가 책상 위에다 종이에다가 그런 걸 써요. 자기가 만약에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쭉 적어놔요. 버켓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게 불가능하니까는 꾸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죠. 근데 그 버켓 리스트를 주쓴 사람이 에드월드예요. 읽어보고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야기하죠. 모든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같이 해나가는 장면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스핑크스 머리인가 귀 위에 둘이 앉아갖고 콕을 마시던 것, 뭐 이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버켓 리스트를 보면서 멋있고 의미 있고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이루어 보고 싶은 만한 리스팅은 있지만은 빠진 게 있어요.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게 없어요.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은 여러분의 버켓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것을 권해요. 왜? 어쩌면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루고 싶은 꿈을 적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버켓 리스팅 속에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영원한 가치 가운데 이런 것은 한두 개는 적어 넣어 보면 좋겠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려고 그래요. 첫째,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요, 맨날 달라고만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위해서 40시간 금식해보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인생 속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어떤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기. 현재 말고 내 과거 속에 존재하는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집사님,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이메일로 혹은 전화해서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격려하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아픔을 주고 떠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성도가 아픔을 주고 떠났을 때 그 마음속에 남는 그 어떤 것이 남아있다는 걸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거죠. 또 4번은 좀 이상한 거 하나 적어 넣어봤어요. 왜?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그래서 정규만 장로님이 하신 것 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이상 실천해보기. 마지막 5번째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경제적으로 올 12월 말까지 3명 이상 도와주기. 왜 이렇게 정하는가 하면 이러지 않으면 예배가 감동은 받는데 실천은 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 이상한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말이 될 때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촛불 예배 드리는데 그때 기도 드리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이야기를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한두 번은 들어주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근데 해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저와 여러분의 숨이 멈추기 전까지 완수해야 될 버켓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한번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는 내용이에요. 미국은 한때 복받은 나라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오던 시절만 해도 미국은 정말 풍요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영어를 배우면 커뮤니티 칼리지든 어디든 가서, 고등학교든 어디든 가서 영어를 배우면 시간당 4불 70전을 저에게 줬어요. 돈을 주면서 영어를 배우라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게 부유하던 미국이요, 빚쟁이 나라가 된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10월 8일자 이 미국의 빚이 이렇게 숫자가 막 따라락 넘어가면서 빚이 얼마인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 봤는데 18조 4천억 불이었어요. 18조 4천억 불. 미국의 어린이까지 합쳐서 태어난 어린아이까지, 그 옆에 보면 미국에 태어난 어린아이들 숫자까지 해서 나눠놓은 금액이 나와요. 빚이 얼마인가 하면 1인당 5만 7천 불. 그리고 세금이 내는 사람들로 빚을 계산하면 1인당 15만 4천 불을 빚진 빚쟁이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진 빚이 56조 억 불로 나오는데 18조 억 불을 넘게 미국 혼자서 빚을 낸 거예요. 그렇게 여유롭던 미국이 왜 이렇게 세계 속에 가장 빚을 많이 진 나라로 전락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저의 부족한 견해를 얘기해 보면은
미국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던 시절에는 세계에 나누어주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경히 여기던 시절이 되면서부터는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며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모르고 그날 주일날 이 키를 가지고 갔다가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그냥 갔어요. 저희가 한국을 가면서 짐을 그날 저녁에 쌌거든요. 그래갖고 그 바지를 그냥 입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에 가니까 키가 있는데 제가 뭐 하다가 키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이 아직도 키를 사용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전부 다 키패드로 바뀌었어요. 삑삑삑 눌러갖고 착착 하는 거. 세계를 다녀보면요,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중국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미국은 20년 전에 온 그 모습에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옛날에 15년 전, 20년 전에 채플힐에서 공부하던 분이 와갖고 조금 바뀌었네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왜 이렇게 나라가 멈췄을까? 아니, 세계 속에 베풀던 나라가 왜 빗장이 나라가 되었을까? 성경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 28장, 아까 다시 잘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제가 1995년에요 중국 갔다 와서 교회에다 보고를 할 때 그런 보고를 했어요. 중국은 머지않은 나라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가장 강대국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 두 가지를 봤어요. 1995년 그때 가봤더니요, 중국 북경대학 학생, 북경대학이 삐양대학, 항공대학이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대학생들이요, 새벽에 6시, 7시에 제가 새벽에 거기를 돌면서 기도를 하려고 밖을 나갔는데 그 북경대학 중간에 가면은요, 큰 호수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쓰레기물이었어요. 완전히 녹색물에다가 쓰레기가 가득 찬 그 연못. 왜 저렇게 쓰레기가 많나 그랬더니 대학생들이요, 다 이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나 가까이 가서 보니까 딕셔너리를요, 아침마다 외우고서는 어떤 애는 찢어갖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쓰레기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공부하더라고요. 북경대 도서관을 갔더니요, 여름 방학인데 아침에 제가 밥을 먹고 간 시간이니까 그렇게 늦은 시간 아닌데 자리가 없어갖고요, 학생들이 밖에 줄을 서 있고요, 문을 제가 열고 그냥 보기만 하러 들어가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안에서 쉰내가 나더라고요. 옥수수 쉰내보다 더 쉰내. 그렇게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놀랬어요. 그 여름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 건국대학교 거기 약속 장소에 만나러 나갔더니 이 지하철 이 타임을 잊어버려갖고 너무 일찍 나간 거예요. 할 일이 없어갖고서는 이 40분 50분을 뭐하고 지낼까 그러다가 건국대학 도서관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걸어서 건국대학 도서관 갔더니요,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 약간 있고요, 도서관이 여름에 텅텅 비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랐었어요. 두 번째는요, 더 큰 리즌이에요. 중국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뭘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할까? 하여간 모이면은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선교사님의 대답이요, 자기들 먹고 살라는 얘기를 기도하진 않는데요, 중국 분들이. 하나님이 중국에 하나님을 아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있으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95년에 봤던 지금 2005년, 2015년, 20년 동안의 세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청년들이 눈이 반짝반짝할까? 신문을 보면은요, 퍼터니티 이야기들 읽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미국이요, 홍수가 나는데 1000년 만에 그렇게 비가 내리고 댐이 11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인터넷에 올라가고 돌 맞아요.
아무도 이야기하잖아요. 동성애 이야기 아무도 하지 않아요. 왜? 수당할까봐.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이 말씀을 청년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100명 미만의 교회가 보니까 초등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초등부가 없어진 교회를 옛날에 상상이나 해봤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중고등부도 없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선교한다고 수많은 선배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외로 나왔는데 정작 우리나라 교회는요, 청소년이 사라지고 있고 어린이가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믿어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좋은 삶을 살라는 이야기, 행복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 섬길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가? 우리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자기의 자녀를 그 땅에 묻을 만큼 가치 있는 예수님인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사건이 있는데 보니까는 총기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탕 쏘아서 죽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날 들은 이야기로는 13명인가가 총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만 쏘아 죽인 거예요.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일 잘 되는 것 가지고 창고만 늘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늘의 사명, 소명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간구하여서 하늘의 사람, 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마음을 불태우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종교인이 되지 말란 얘기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소원하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 시대 속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비유니까 재구성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구성하면 안 되는데 비유니까는.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밭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올해는 왜 제게 이런 많은 소출을 허락하십니까? 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이러한 소출물을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잠시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던 부자는 갑자기 머리를 들고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소출을 오래 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여러분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분은 오셔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에 사는 가난한 이들의 눈에는 삶에 대한 반짝이는 소망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감사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날 그 마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시간뿐만 아니라 가진 것과 재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가는 나머지 여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 그대로 적어서 전하였사오니 말씀이 떨어진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하늘의 위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잠드는 영혼 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하늘의 백성들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대가 시대가 가면 시대가 갈수록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